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델레헴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남겨진 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이제 젊고 힘들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0대랑 40대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제 연배 많으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연세 많으신 분들 30대 때는 더 좀 꿈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많은 거. 또 40대가 지나니까 할 수 있을까? 요건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들이 좀 생기죠. 젊었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꿈을 꾸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진짜 중심에 있는 진심이 나올 때는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내 진심 어린 내 삶의 방향이 평가받을 때는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노년기의 삶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노년기가 되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물을 조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지나서 더 이상 여유가 없고 숨 하나 쉬는 것도 버거운 순간이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 그 순간은 누구나 오겠지만 그때 내가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설교가 무겁다, 그죠? 제가 2025년 이제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진짜 축복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지금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서 인생의 끝자락에 남겨진 힘을 다해 막 짜내고 있어요. 저 익산에서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영종으로 새롭게 낯설고 물설고. 여러분 이 영종은 특별히 이 지역 이 하늘도시에 보면 여기가 본 고향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영종인 고향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지금 각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아가요. 야곱이 그랬어요. 지금 이 낯선 애굽 땅에 와서 17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 17년 차에 이제 자기가
남은 마지막 시간이 왔다라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이 국리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고 야곱도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을 살고 이제 그의 나이 147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50장의 흐름을 보면 47장에서는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래서 야곱의 나이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고 48장에서는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요. 49장에서는 12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축복한 게 아니라 성경의 축복은 그릇과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분량대로 한 명씩 예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장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48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가장 먼저 찾고 찾아온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47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 다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이 얘기예요. 지금 48장의 시작이. 그 얘기를, 그 유언을 듣고 얼마 후에, 아버지의 부탁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 이제는 다시 일어나시기 힘들 것 같아. 한번 가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의 아들들과 아버지를 찾아온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깊은 역사가 있어요. 147년이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외로운 청년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자신도 속고 20년이나 살았던 세월, 에서에게 도망치고 돌아오는 약복강에서 또 씨름하는 밤, 세겜의 사건, 요셉을 잃은 슬픔,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듣는 기쁨의 사건, 충격과 기쁨,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도 17년이 지난 147세의 야곱. 그 긴 인생의 굴곡을 지나서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병든 노인이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왔느냐예요. 그 아들 12명 중에 요셉이 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고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요셉이 왔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있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잖아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왔다. 아마 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됐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너무 기력이 없어서 힘을 짜내어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 바이트 하제이크, 이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했고 남겨진 힘을 쥐어 짜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47장 28절에 야곱의 나이가 147세잖아요 48장 10절에 보면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눈이 흐려졌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일어나 앉았다는 건 단순히 자세를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게 이제 마지막 이 남은 힘으로, 이 마지막 힘으로 내가 할 일을 위해 힘을 써야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앞두면 이제 근육이 다 굳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중요 장기에만 모여요.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가 숨이
쉬는 것도 이제 버거워져요. 그래서 이 한 번 호흡을 크게 내쉬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 그 근육이 이제 다 멈추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숨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죠. 그런 상태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침상에 힘을 내어 앉았다. 이건 남은 힘을 다 쏟고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아들이 와서 기뻐서 남은 힘을 다 쏟고 죽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왜 마지막 나에게 남겨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 줄을 알았던 거예요. 왜 요셉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남겨진 힘을 사용할까? 이것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남겨진 힘은 축복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 정리도 아니었어요. 형제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어떻게 키웠으니까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마지막 힘으로 뭘 회상하냐면 축복의 자리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온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에,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다라는 건 받을 것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넘쳐. 저렇게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히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땀이 나는데 지금 이 온도에도, 그죠? 히터가 필요 없어요. 히터 주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요셉은 더 받을 게 없어요. 이처럼 다 가졌어요. 이 나라가 내 거고 이 나라가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 필요 없죠. 말로 빌어준 축복?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 야곱이 축복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름 받아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신이 받은 언약을, 약속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계승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4절에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하면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땅을 내게 너 주어, 너는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13장에서 재갱신, 15장에서 재갱신, 17장에서 재갱신, 언약의 재확인으로 17장에서 드디어 할례를 표로받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 4절은 이삭의 약속의 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5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 언약이 4절에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항상 복을 잡고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갖고 싶어가지고 매일 씨름하는 사람. 태에서부터 형과 싸워서 나온 사람. 장자의 축복을 결국엔 빼앗은 사람. 왜요? 복을 받고 싶어서. 삼손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름 또 머리를 써서 재산을 모은 사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 이렇게 야곱은 일생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고 복을 달라고 매달리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이제 복의 통로가 자신이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꺼져가는 숨을 붙들고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에게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혹시 젊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내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변화와 성숙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까지 신명기 보면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끓는 마음으로 축복하잖아요. 33장에서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서 축복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힘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분량대로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문은 이것으로 모아지는 거죠. 내가 남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중,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세도 축복, 야곱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게 남은 힘으로 뭘 할 것입니까? 아직도 땅의 복으로 씨름하실 건가요? 더 가져야 돼. 야,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놓겠습니다. 뭐랑 씨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이 있음을 이제는 아시고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겨진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다시 3, 4절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침상에 앉자마자 요셉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죠. 여기에 3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누굴 만났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루스가 뭐냐면 굉장히 야곱에게는 중요한 지명이에요. 베델입니다. 루스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고대 사회는요, 가족이 모시는 신,
그리고 지옥이 모시는 신이 이동을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와서 함께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걸 느끼고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정녕 그 말씀대로 돌아오겠거든, 내가 다시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숨을 다하는 그 순간 야곱이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에 아무것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야, 요셉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네 삼촌에서 삼촌에게 쫓겨가면서 내가 베개가 없어서 돌까지 베고 잤던 사람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이런 간증 나부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나에게 무슨 약속 주신 줄 아니? 그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약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약속 안에 있는 아들이다. 내가 받은 약속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은요, 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기분 좋다고, 예쁘다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런 사람만 진짜로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아유, 저 목사님 맨날 무거운 얘기만 하고 말이야.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요, 기력이 끝까지 닿기 전에 마지막 힘을 어디에 쓰는가? 내가 만난 언약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 1장에 다윗이 늙어서 체온도 유지 못한대요. 아무리 덥게 해도 젊은 여자를 묻혀줘도 그 몸이 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게. 요즘 말로 하면 생의 말기 증상입니다. 근육이 이미 빠질 대로 빠지고 피는 중요한 장기에만 모이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의 다음 아들, 그 반역자 압살롬의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이죠. 아도니아가 아버지 늙었다고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왔다. 이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또 아도니아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도 붙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붙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이제 아도니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몸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야, 나 죽게 됐는데 그래도 평생 내 속 안 썩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약속이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남은 힘을 쓴 방향이었어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식 간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세우는 일.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에도 이렇게 남기죠.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힘까지 솔로몬에게 뭘 부탁하죠? 하나님 말씀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여기에는 정치적 전략도 없고요, 전생의 기술도 없고요, 행정의 요령도 없어요. 아니, 아들을 왕으로 세울 거면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 말이죠, 정치적 전략을 가르쳐 주든지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행정 요령이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다윗이 남겨진 힘으로 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당신의 지혜를 좀 주세요. 솔로몬은 형통한 비결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야곱도 다윗도 죽기 직전까지 자기 세상, 자기 왕국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남겨진 힘을 마지막까지 그곳에 쏟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력이 다해도 올 한 해 이룬 것이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남은 2025년에 이 40일을 어떻게 알차게 우리의 남은 힘을, 방향을 쏟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과 그 시선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남겨진 힘은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5절로 7절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야곱이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가 낳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손자라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이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끝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낳는 아들은 내 거야, 네 아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5, 6절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특정 자녀를 입양 형식으로 다시 지위를 변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n분의 1로 유산을 지금은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가문을 대표하는 권리와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몫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몬, 짠짠짠짠짠,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 자리에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채워져서 12지파가 나중에 형성되죠. 자, 결국 지금 요셉이 장자처럼 두 몫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 요셉의 가문으로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가문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왜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물론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니까 흘러갔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야곱이 평생 쫓았던 게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야곱이 평생 쫓았던 게 이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셉은 어때요? 자기가 키우지도 못했어. 형제들이 팔아먹어서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죠. 애굽에 갔더니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그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야곱이 뭘 본 거예요? 축복은 내가 붙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오히려 정치 교육을 받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지지를 거기에서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는 게 다 주먹으로 진 모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요 축복하는 아들 보니까 나중에는 버림받았는데 내 식구 식솔 70인을 살리는 역사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요셉으로부터 나와요. 잃어버렸는데, 버림받았는데, 팔렸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잡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것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그는 요셉의 가문,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약속에 기인하여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자녀의 반열에 끌어올려 먼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성을 위한 체제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나의 남은 힘으로.
우리의 남은 힘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언약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야곱에게 12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루벤은 혈육으로 장자였고, 메시아 계보는 넷째 유다에게서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혈육에 따른 계보는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그 요셉이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으나 장자로 여김을 받아 사울을 부탁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미있는 건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첫째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요셉의 아들 중에 첫째가 므낫세거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계승, 축복이 오른손의 의미가 어디로 가야 되죠? 므낫세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바라보면서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지?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야곱이 자기를 키울 때는 약간 편애했어. 자기 너무 사랑했잖아요. 요셉에게만 자색 옷을 입히고, 예? 왕자 옷을 입힌, 그 당시 이게 왕자 왕복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뭘 샀죠? 미움을 샀잖아요. 질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이 그냥 첫째한테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임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19절에서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은 끝내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를 바꾸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큰 자가 되겠다고 축복을 하게 되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로 시작되죠. 또 모세를 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죠. 통일 왕조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로 시작해서 2대, 3대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이 2대에 걸쳐 통일 왕조를 이루었지만 이후 남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왕조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에브라임 지파 중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순서를 바꾼 축복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 백성의 순서가 아니라 지금 구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 그 중에 이 당시에 치면 이방인이 많죠.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원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자식들 대신에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 돼요. 오늘을 사고 말 것처럼 내 시대에 끝나면 그만이지.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은 이제 불신자인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 죽고 나면 뭔 상관이에요? 굉장히 젊어요. 30대예요. 나 죽으면 목사님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 땅과 씨름을 하고 있냐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땅과 씨름하세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99%가 꿀 먹었네. 뭘 바라보고 씨름하고 나아가고 있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죠. 우리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도 현재의 고단함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의 축복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내가 어디를 향해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같은 방향을 걸었어요. 모세는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백성을 축복했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비전을 주며 떠났고,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세우는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제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에 남은 힘을 어디에 쓰셨죠?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사람을 용서하는 데 힘을 쓰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지금까지 온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힘으로 원망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돼요. 우리의 남겨진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힘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데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